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남았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수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히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9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탔다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탔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무세롯을 떠나 분의 아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아간을 떠나 홀하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기갓을 떠나 홀하기갓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올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라 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르보 앞에 아비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까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발생된 일련의 분쟁, 잡음 같은 것, 예를 들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그들의 처사에 대해서 역사적,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강한 질책을 했고요. 그래서 비록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앞에서 약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남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 입성만 남았습니다. 이젠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구성을 보면요, 바로 이 시점, 이 지점에서 일종의 뜸을 들이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고 그에 대한 이야기의 전개가 빠르게 전개되면 뭐 생각 같아서는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짐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지난 40년의 다른 과정들보다 더 많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흡사 뭐라고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났던 진술의 과정과 비슷하더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의 이야기더라고 말입니다. 지금 민수기의 진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민수기 이후에 배치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으로서 그 역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점들을 유념해 두시고요,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런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 무엇을 되짚고 또 되새길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까지 여정 같은 것들을 되새기고 되짚어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 내용이 진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쭉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났고 어느 지방을 거쳤으며 어디에 머물렀고 또 어떤 길을 따라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지루할 법한 이야기들, 제가 발음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 지명 같은 것들을 다, 아무튼 이 지명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각 지명 이야기할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상하이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제가 살았던 곳들, 그 지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군산에 살았는데요. 전라북도 군산에요. 군산에 관한 이야기 들으면 군산에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외에 상하이, 홍천루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고 수원 하면 또 그때 일들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요? 이제까지 지나온 여정, 그때 지났던 지명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그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요, 이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보라는 것이겠죠.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각 여정마다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거친 광야를 지나야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까지 너무나 착하게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무사하게 잘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 드리자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요단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간증과 찬양으로 당당하게 나가자라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는 의도하심이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출애굽 이후부터 약 40년 동안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과정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지나온 삶의 여정을 떠올려 봐요. 그러면 이 생각 들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다시 바라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요.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잖아요. 은혜 아닌 것 없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저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 같은 것들을 했지만 그 시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힘을 입고 일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줄 아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정을 완수해내는 믿음의 권속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